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지도자들이 들을 때 바울은 사형당할 만한 잘못이 없는 거죠.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굳이 로마까지 가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가이사에서 그 위쪽에 있는 항구인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이제 지중해 배를 타죠. 무라라고 하는 첫 번째 도착지까지 가고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아까 얘기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되죠.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이렇게 근해를 따라서 가는 작은 배와 큰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 큰 배가 당시에는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큰 배는 이름처럼 이집트 쪽에서 곡물들을 실어서 로마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배라서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물과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배로 갈아타서 니도, 로도, 그리고 라세아, 그리고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크레타 섬에서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10월쯤이 됐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좀 추워지는 때, 배가 움직이기 참 어려운 때에 이 배를 계속 이동을 시켜서 로마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인지 이거를 좀 결정하는 때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백부장이 들을 리가 만무하죠. 선장과 선원들, 즉 이 항해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들을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결국은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떠나서 크레타 섬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 이게 유라굴로라는 뜻이 북쪽과 동쪽의 바람이라는 걸 묶어서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죠. 배가 이렇게 위쪽을 흘러가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북동풍을 만나면 서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이 배가 갈 때는 남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따라서 순풍으로 위쪽까지 로마까지 쭉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북동풍을 만나니까 푹 하면서 이쪽으로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는 방향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표류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게 지금 이 17장 사건에서의 첫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라굴로죠. 이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애를 쓰지만 결국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배는 그냥 떠내려가고 있고 해와 별마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파도에 젖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22절입니다.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걸 얘기해 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과연 그걸 듣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렇게 위로를 할 때 과연 그 배에 탄 사람들 누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야, 살게 되겠구나 하겠느냐는 거죠. 이 27장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들을까 사람들이? 그것과 발맞춰서 바울의 행동을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선 바울은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5가지 생존 조치들을 배 위에서 진행합니다. 2가지는 바울이 직접 했던 거고 나머지 3가지는 그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데, 즉 바울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자신의 확신으로 안심시키고, 그 안심시키는 방식들이 말로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보였던 것, 이게 배 위에서 일어난 조치들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집요하게 살피고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보내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살아남을 텐데, 그 이유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모두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굳게 믿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거겠죠.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바울이 그 배 위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배의 풍경을 좀 그려볼까요? 흠뻑 젖어 있어요. 먹을 것도 별로 남지 않은, 지금 먹을 것도 지켜야 돼요. 언제 이 표류가 끝날지 모르고 육지에 닿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절망하고 언제 죽게 되는 건가 라면서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과 확신에 가득 찬 바울 한 사람이 이 배에 타 있는, 이게 27장의 풍경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뜻을 이루셔서 이 배를 멜리데, 현재 몰타라고 하는 섬에 닿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은 모두에게 예상할 수 없는, 가능성 높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지금 당장 나아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당연할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네 신이 살려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바울은 거기서 2가지 분명한 것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는 단어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은 과거 또 현재를 아우르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될 겁니다. 먼저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을 붙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배에서 죽을 가능성만 높게 점치고 있는,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자책과 비난. 그런데 그것만 남겨져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을 던지는 겁니다. 자,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거봐, 이렇게 됐잖아. 내 말 안 듣고. 너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타박하듯이 이해가 되실 텐데, 바울이 굳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가는 이유는 뭘까? 분명 바울보다는 뱃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항해에 대해 전문가였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듣고 출항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이 힘든 형편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결과를 너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떠넘기기 위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 자책하지도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탓을 하고 너네 잘못이야 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왜? 설령 자신이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자기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 배 항해 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크레타 섬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굳이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즉 사람의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나를 죽이는 선택과 결정들, 아니 내가 그런 걸 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힘껏 떠밀려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전쟁 같아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같아요. 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너무 스스로를 작게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처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과 같이 다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억울해하면서 죽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다 죽어가는 것뿐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라면서 이 죽음 앞에서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자책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 말해주는 겁니다. 설령 너희가 그렇게밖에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었다고 해도 너희가 절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가 지금 이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서 그래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 저 인간 때문에 죽는구나라고 할 때 그러나 이제는을 외쳐주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선택이 죽음으로 너희를 떠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산다 라고 말해주는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함몰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향해 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과거가 끊어지고 지금부터 살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인생을 향해서 이 말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이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감당해 줄 수 있을까? 기껏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이런 말 너무 자주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약함,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게 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밖에서 여러분을 향해 찾아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삶으로 세우시며 반전과 역전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현재에서도 그러나 이제는이 쓰여집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만 하고 끝냈느냐? 아니요.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혼란을 끌어안고 무서움 속에서 잠겨버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바울에겐 모두를 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담겨진 채로 바울은 행동하는 거죠. 어떤 행동?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의지와 수고가 저의 행동과 저의 계획 안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저는 멈추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14일 정도쯤 되었을 밤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걸 경험상 알게 된 이 선원들은 추를 내려서 바닥까지의 깊이를 잽니다. 수위가 얕아지는 것을 확인한 선원들은 밤이 새기를 기다려서 이 구조선, 배에 붙어있는 이 거룻배를 바다에 몰래 내립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바울은 그걸 봅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해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봤지?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배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배 가장 밑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배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는지를 일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눈치챈 것이고 그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 배에서 떠나면 이 배를 움직이고 그래서 육지에 닿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이 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백부장은 군사들에게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거룻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아세요? 유라굴로가 이 배를 빡 하고 강타했을 때 선원들과 군사들이 힘껏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배에 이 거룻배 구조선을 굳게 묶어두는 거였습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 생명줄이었어요. 이 배가 파손이 되면 거룻배로 옮겨 타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마지막 플랜 B와도 같은 이것을 군사들이 끊어버립니다. 바울이 끊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게 둡니다. 마지막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육지에 닿을 줄 알고.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걸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너희는 육지에서 다음 음식을 먹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함께 먹고 힘을 내서 뭘 하죠? 배에 있던 밀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내 양식을 다 버립니다. 왜? 바울의 확신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걸 백부장도 배에 탄 다른 사람들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죠. 백부장, 군사들 또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저 바울을 보며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걸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너무 미웠을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을 쳤다면 여러 가지 죽을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지피려다가 그 숲을 사이에 있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 멜리데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병을 고치고 그들의 호의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선원들은 거룻배를 타고 도망친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죽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이런 바울의 도움은 다른 죄수들의 목숨까지 살려주는 대로 이어집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면 바울의 행동을 통해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육지에 가까웠을 때 군사들이 쟤네들 저 죄수들 도망가면 우리도 직장을 잃게 될 텐데 그럼 먼저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모두를 살리려는데 저들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백부장의 판단 때문이었겠죠. 선원들이 도망가려 했던 것이나 군사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죄수들을 죽이려 했던 것에서 보이듯 위험한 상황,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이기심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 되는 걸? 이라고 핑계대며 나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관용을 베풀면서 그냥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이기적인 결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했죠.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 배 안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할 때 그러나 이제는을 어떻게 외치는가?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보이는 이기심과 지금 현재 너희들이 그 이기심의 결과로 죽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 막으신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힘겨운 이 형편 속에서 자책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끊어버렸듯 지금의 현재의 이기심과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그러나 이제는으로 또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그들 곁에 두셔서 모두가
살아남도록 하셨다는 것. 이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이는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배에 탄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모이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모인 그들이 또 다시 전 지중해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를 꼭 로마로 가게 할 거야 라는 의지만 갖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한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 보이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살지 못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살지 못할 사람들을 살리는 것. 즉 바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바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묶어서 모두가 살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복음이라는 건 모두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으로 인해 사랑하신 세상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에 탄 사람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되겠죠. 즉 이 사건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은 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런 비슷한 사건은 구약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요나서를 봤었거든요. 요나서에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요나는 당시 악의 화신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고 말하라고 한 것을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다시스, 가장 서쪽에 있는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배에 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이 없을 시기인데 왜 이런 폭풍이 불었는가? 이건 신의 저주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폭풍이 멈추지 않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신의 노여움을 사게 했는가? 그래서 뽑힌 사람이 요나였죠. 요나도 자신이 뽑히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너 잘 걸렸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리고 훌렁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타박을 하면서 동시에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닫아으려고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요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힘껏 육지로 노를 저는 일에 더욱 애썼다는 거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을 믿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침몰할 배에서 그들의 조치는 요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이 배에 함께 탄 이상 모두가 살아서 육지에 발을 디뎌야 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거 요나 자신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냥 개, 돼지같이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자기하고 함께 살려고 힘껏 노를 젓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선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쳤는데 지금 이 배에 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들과 요나 자신을 함께 묶어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이기적이고 못된 욕심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니느웨의 죄가 가득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잔혹함이 진절이 처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끼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악행과 죄 앞에서 그러나 이제는을 외치라고 하셨던 것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려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 자책과 비난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사람들, 이기심과 그 이기심의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을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 증인들을 보내시는 일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일에 부름받지 않습니다. 우린 모든 산자의 하나님, 모든 죽을 사람들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효심이 지극하구나. 그래, 장사 지내고 3년상 치르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날 따라서 위대한 일 하자는 제안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게 뒤로 미뤄질 일이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죽음을 향해 그걸 끝이라고, 운명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다음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 일의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누구나 다 겪는 거지.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름을 받은 거죠.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산 사람은 사는 거, 이게 아니라 모두가 산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길,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이 말만 들어가면서 외롭고 벅찬 홀로 가야 하는 길에 자신이 던져져서 사는 현실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내진 겁니다. 바울을 통해 또 요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죽지 않게 하신다면 바울이 가야 되는 곳은 한 곳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 내가 죽음이 전부가 돼버린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면 되겠네?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그들도 살리겠네? 그러니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은 바로 그 땅끝이야. 죽음이 전부가 된 그 사람들이야. 자책과 비난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들 복판에 내가 함께 살아야 해.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왔던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전과 역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 일에 부름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진 흔적이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 없는 자리에 던져진 한 알의 밀알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